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또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가대도 참 감사하고, 오늘따라 엄청 잘했어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도 감사하고, 찬양팀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엔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들 다 감사하고, 눈에 귀에 들리는 것들 다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이 또 선포될 것에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또 감사할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 임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우나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사성어,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여측이심, 여측이심. 해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측인데, 측이 무슨 측간, 측간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 무슨 측이에요? 측간측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측간인데 마음은 몇 개입니까? 마음은 두 개, 이심이에요. 마음이 두 개. 똑같은 화장실인데 마음은 두 개예요. 왜 마음이 두 개일까요?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만큼 절박한 게 있을까요? 화장실이 급해요.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 순간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제발 어디만 가게 해주시면, 화장실만, 치과만 갈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했던 마음이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는 전혀 생각이 달라져요. 왜? 더 이상 절실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당분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냐, 내가 그랬나 하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애걸복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도움을 같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때 뭐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나, 지가 좋아서 했지, 이렇게 나오면 그때 쓰는 단어가 올 때 갈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빌려줘요? 서서 빌려줍니까? 상당히 겸손하시네. 보통 앉아서 빌려주죠. 앉아서 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받으러 다녀요? 서서 받아요? 요즘 서서 절대 안 줍니다. 무릎 꿇고 비로 사정해도 줄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마음이 달라요. 돈을 빌리러 왔을 때는 정말 당장 내가 내일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10배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정말 애걸복걸해서 빌려가 놓고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그냥 사정 무릎 꿇고 비로도 줄까 말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땅에 아무런 희망과 정말 기대가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처절하고 절박한 피고름 나는 문둥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딱 몇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왜 다시 돌아왔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더라?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상당히 당황하시죠. 황당해하시고 실망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치료받은 자가 10명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기억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감사로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둥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고 말하는데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다음 절 보니까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이 평범해 보입니까?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디를 쳐다본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문둥병이란 단어는 자신의 몸에 걸리는 순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병원을 바라봐도 문둥병 환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약국을 지나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디를 쳐다봐도 문둥병 환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격리되고 동굴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을 쳐야 되고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서 봤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치료가 없지만 하늘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그 역사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나을 거라는 소망과 비전과 꿈과 믿음을 기대했다는 사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오셨을까요? 잘생긴 저의 얼굴을 보시고, 교회의 건물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는 사람들,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성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들이 있지만 세상을 봐도 안 되고, 병원을 봐도 안 되고, 학교를 봐도 안 되고, 어디를 보고도 안 되고, 사람을 봐도 안 되지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제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예수께 달려나와서 외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치유 사건의 공통된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진 그 절박한, 절실한 그 무거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본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여러분, 이 여자와 문득병 환자와 처지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의사를 보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약국을 보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간들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게 될까요? 의사가 12회를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져버린 내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2회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다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누구의 옷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회복을 받아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깨어지고 상처있고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삶이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여져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 생각에 품는 것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 3차원적인 내 몸의 절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치유 회복에 대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그 손을 댔는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몸에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존재 자체도 창조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4차원이고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3차원이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통할 수 있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음의 손길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상이 현실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두 소경의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나 열두에 피 흘린 여성이나 그리고 소경이나 상황은 다 절망입니다. 소경이 의사를 보고 희망을 갖습니까? 소경이 병원을 보고 희망을 갖습니까? 소경이 사람을 보고 희망을 갖습니까? 못합니다. 왜? 시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이 3차원의 소망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에 두는 것이죠.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여, 예수님, 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돈 주고 들어갑니까? No!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소경이 돈을 준들 눈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를 주면 고쳐주시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3차원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네가 보고 믿느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시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닿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이 소경이지만 의사가 고치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됐지만 약으로 처방으로 안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 사람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두 눈이 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이걸 컨택 포인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 혈루증거린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4차원과 3차원이 컨택하는 것입니다. 접촉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기대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소경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문둥병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라고 또 말하고 있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다 절망이 나왔습니다. 감기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살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문둥병, 소경, 어떻습니까? 안진병이, 혈루병, 이건 뭐 중풍병,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병들입니다. 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차원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린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는데 어디다 희망을 겁니까? 주님,
주께서 뭐 하시면, 원하시면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컨택해 주시면, 손잡아 주시면, 연결해 주시면 저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뭐를 내미십니까?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늘의 능력이 열립니다. 그리고 임재합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전기를 켜는 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발전소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발전소로부터 송전탑, 변전소, 변압기에 걸쳐서 그 전기줄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우리 코드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코드에다가 꼽기만 하면 됩니다. 콘센트를 꼽기만 하면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골의 어르신이 서울에 처음 왔다가 수도꼭지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수도꼭지만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벽에다가 박아놓고 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수도관이 연결이 안 된 거지. 그 시골에서 처음 올라오셔서 수도꼭지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 시골에서는 물 길려면 저 우물에 가거나 개울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든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와이파이에서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전기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연결만 되면 스마트폰이 터지고 또 콘센트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기적적이고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땐 이것만 해도 4차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그런 전기의 세계라든가 인터넷의 세계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들이 보면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시대를 초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연결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는 중풍병도 낫고 소경도 낫고 혈루병도 낫고 문득병도 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실하고 절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이 기대감이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충만하고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바로 expectation, 기대감이라고 믿어주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것이, 누가 기대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수주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족신문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이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의 간증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실까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두통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수시로 복용하는데 처음에는 한 알도 안 되고 두 알, 세 알, 네 알, 나중엔 수십 알이 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펜잘, 게보딘해서 사리돈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진통제가 있는데 이거 먹고 안 되니까 저거 먹고 돌려가면서 수십 알을 먹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녀도 전혀 고침받지를 못했던 분이 누가 그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를 가보라고 전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왜 가냐 했더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남의 집 얘기인가? 왜 아멘이 없지? 이 안산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그 교회를 가보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니? 기대감을 주고. 왜 우리 교회만 나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철회 예배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철회 예배를 참석을 하며 우리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할 때 이 앞에 나와서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안수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 역사면 잠시 마치 기절하듯이 넘어지셨지만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좀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근데 아마 제 기억에 또 한 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잠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잠시 또 우리가 안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머리가 씻은 듯이 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씻은 듯이 맑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수시발 먹었던 두통약 다 치워버리고, 지금 뭐 6개월 7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진통제 먹지 않아도 머리가 맑게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대감이었습니다. 수십 알의 진통제를 먹어서 겨우 정말 비몽사몽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의사도 소용이 없고 약국도 소용이 없었던 그 처절한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던, 오늘 처음 나오셨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기대감만큼은 최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 닭 보듯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가 왜 닭 보듯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소가 있는데 닭이 지나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예쁜 암소가 지나가, 상황이 달라지죠. 이거는 아니 이쁜 암소가 지나가면 이 황소가 있다가 눈깔이 왕방울 만해서 쳐다보겠지. 그런데 옆에 닭이 지나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 닭처럼 받아보고 그러면 관심이 없어. 역사에 대한 어떤 기적에 대한 치유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앉았다 가. 그럼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에 나오는 이 주의 날 자체에 기대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간절한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바라봄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믿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딪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금요 체험에 나와서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3일 예배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대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봉사도 기대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 봉사하는 것이죠. 예배도 기대하는,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러 나온 사람이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기도가 소홀해집니까? 봉사가 소홀해집니까? 기대한 것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월은 지나갑니다. 나이는 먹어가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뭐만 남습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많은 하늘을 기대하셔야죠.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하늘을 기대하십시오. 이 성전이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찬양이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 하늘을 기대하는 기대감입니다. 기도가 하늘을 이 성전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소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가득 채워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득병자의 처절한 기대감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그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바라보는 눈빛 응답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10명의 문득병자가 처절하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예수의 귓가에 들립니다. 아니 마음에 들립니다. 심정에 들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멀리서 손을 댈 수가 없지만 말씀이 가서 그들과 컨택하는 거죠. 그들에게 부딪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썩어서 냄새나고 피투성이로 그 고름이 나는 그 몸인데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치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회복되고 고침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돌아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신이 아픈 것이면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치료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예수님이 치료하신 말씀을 봉독을 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문든 병자들에게 상처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고 그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료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아픈 곳을 만지게 하시고 병든 곳을 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게 하시고 내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즉각적입니다. 말씀을 계속 봉독할 때 여러분에게 즉시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도 15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때로 말씀으로 만지시고 친히 손으로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신 축복의 선포로 만져주시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왜 예수께 옵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손을 얹어주신 것이고 말씀이 손을 얹으니까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 형제 일어나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에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볼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면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말씀이 만져지게 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치료가 선포가 될 때에 여러분의 상한 곳에, 아픈 곳에 말씀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컨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손을 내리셔도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선포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못한데 지금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No! 그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조건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이 부딪혀지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제가 그전에 한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남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마 제가 한번 간증드렸지만은 왼손에 사마귀가 포도송이 같이 많았어요. 저도 태어나서 그런 흉측하죠. 처음 봤어요. 처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아이는 자기 엄마 손에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그 흉측한 손을 사춘기 아이가 남에게 내어보내는 것 안 합니다. 제 앞에 억지로 손을 내밀었고요. 저도 그 억지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애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도 별로 내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처음, 저도 젊었을 때니까 그거 처음 보는 손에 덜커덕 손을 얹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마귀가 또 잘못하면 오물지도 모르잖아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처음 생각해 보니까 얼떨결에 기도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냥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두 번째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할 때 가만히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무런 기대 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지난 주일날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이번 주에 기도 안 하면 내가 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손톱으로 사마귀를 눌렀어요. 하나라도 터지라고. 기도하다가 이 수십 개 중에 하나라도 터지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 지가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내가 이제 30대 때인데 그냥 붙잡고 누르면 그 중에 한두 개는 터지겠지.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세 번째 누를 땐 정말 체면 때문에 그랬어요. 끝나고 애 얼굴을 못 보겠더라니까. 그 애가 날 쳐다보면서 목사님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는 것 같아서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네 번째부터는요, 정말 하나님 좀 역사 좀 나죠.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제발 한 개라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개라도. 다섯 번째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아팠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왼손에 완전히 사마귀로 포도알 같이 달려있어요. 이거 손 내밀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것도 사춘기인데 한창 여학생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데 그런 걸 어디를 내놓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는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다섯 번째 주가 지나고 나서 여섯 주에 오니까 이 아이가 왔을 때 손에 있는 사마귀는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 이 아이가 또 왔다는 거 아니고 기억하십니까? 왜 또 왔나 그랬더니 손톱 밑에 있는 게 하나 안 없어졌다고. 그 엄마는 그거 다 없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손톱 있는 건 이따가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서 엄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많은 것도 기도해서 없어졌는데 이 손톱에 있는 건 한 번 기도하면 없어져. 저 6번 기도하니까 이 다 없어졌는데 한 번에 없어졌는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끌고 왔더라니까. 진짜 눈물 나는 상황. 여러분, 사마귀가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 가슴 속에 기대감이 살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 엄마를 솔직히 끌고 왔어.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어른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됐겠죠. 이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치료의 흔적이 있는 그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그 예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고침받는 그것에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을까? 혹시 이것으로 다른 그 치료받은 손으로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말씀을 나눌 것은 뭐냐면 치료받은 것, 응답받은 것, 이게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있을 수 있는 표적이 있지만 이 신앙의 완성은 그 마지막은 감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세 번째로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이 사람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으니 사막이 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겠죠. 간증하고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을 들으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돌아와 뭐 하는 것이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딱 한 단어가 숨어 있네요. 문둥병 치료,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진짜 핵심 메시지는 감사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은혜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죠.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치료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일어나가라. 그냥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 이제는 가도 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치유라든가 기적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치료를 체험할 수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라는 정말 가슴 아픈 옛 이야기를 아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를 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떼약빛이 내려오는데 피할 길도 없고 목은 마르고 몸은 지치고 더워서 탈진이 될 상황인데 정말 기적같이 중간에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그늘 아래서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좀 쉬고 잠도 자고 몸도 좀 체온도 낮추고 해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나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 참, 사람들도 멍청하게는 왜 여기다가 이런 나무를 세워놨어? 느티나무 같이 좀 그냥 좀 이런 그늘이 넓은 나무를 세워놓지 어쩌자고 이게 나무 같지도 않은 오리나무, 그냥 잎사귀 몇 개 있고 별로 그늘도 넓지 않은 이런 나무를 심어갖고 에이,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 때문에 살았는데 두 사람은, 그런데 기껏 자기들이 거기서 정말 회복을 하고 가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는, 누가 이따위 나무를 여기다 심어놨어? 좀 좋은 거 넓은 거 세워놓지. 그 나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유 저것들을 내가 정말 속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은혜를 잘못 베푸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뭘 잊어버립니까?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겨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은총의 축복은 긍휼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가는 날 동안까지 감사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추수감사절이고 매일 시간 추수감사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또 감사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준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